골로새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같이요.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했는데 이것은 우리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12장 1절에 있는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 그것이 바라는 자체가 그것이 믿음 자체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죠. 즉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한 약속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얽매이기 쉬운 지와 그거 아닌가? 찾아보세요. 맞아. 우리처럼 예수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어떤 동물원에 좀 아이가 동물원 사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자가 펄쩍 뛰어서 자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철창을 했지만 지금 유리로 해있어요. 펄쩍 오니까 깜짝 놀랐죠. 유리가 안 보이니까 놀랄 수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 보이면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안 보여서 그런 거잖아요. 왜 헐뜯고 왜 서로 못 믿고 서로 그냥 뭔가 잡으려고 애를 쓰고 왜 그럴까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엘리야의 사원처럼 엘사의 사원처럼 그와 둘러싸고 하나님 불병거를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는 죽었습니다. 탄식밖에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 있던 것이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도 살았던 것이 다른 사람이 내가 새로 맞았던 것이 다른 사람이 살았던 그 시간이 그리라. 모두 지나간 것이다. 이를 탄식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는 것은 새로워요. 지나간 것은 아무리 좋아도 옛 것이지만은 오는 것은 새로운 것이잖아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지나가는 빨라도 오는 것은 느려요. 우리 생각 자체가 오는 것 거기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지만 절망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참 기절할 거예요. 우리
이정용 씨가 오늘 불렀던 헤아려 새 것이 없나니. 이거. 예, 이거예요. 누가 불렀어요? 이정용 씨가 불렀나요? 예. 그런데 새 것이 없는데 새 것이 있다는 전반 반전이 되는 역사를 찬양합니다. 애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는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어저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세 우리 주 어저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양은 이렇게 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하셨고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이미 새롭게 되었고 이제는 계속해서 늘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어제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날마다 늘 새롭게 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 오는 것만이 새로운 것이. 아멘.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해도 사람은 어제 거예요. 지나갈 수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것은 절대로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헛되지 않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한 수고가 솔로몬처럼 헛되가 아니라 그 하나님 다 기억하는 바 되기 때문에 절대로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차곡차곡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시고 쌓아두십니다. 어린아이가 비록 작은 돈이지만은 저금통에 넣었을 때 부모가 그것을 계속 차면은 또 저금해주고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다 쌓아서 기록해 줄 줄 믿습니다. 새로운 우리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삶.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실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실제 수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세포도 날마다 새롭게 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계속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은 노화돼서 그 세포가 새롭게 되는 것이 더디기 때문에 참 피부도 연약해지고 색깔도 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우리도 마음도 몸도 생각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힘으로 피 돌게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호흡할 수 있어요? 한번 참아보세요. 한 30초 동안 참아보세요. 참을 수 있나? 물론 그 30초는 할 수 있어요. 1분 참을 수 있어요. 5분도 참는 사람 있다고 하는데 그건 거의 어려운 일이고
1분 참으면 대단히 많이 참는 거예요. 참을 수 없어요. 우리 기침 참을 수 있어요? 웃음도 참기 어렵지만 기침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리적인 현상도 참을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너무나 많아요. 아침 식사를 해도 소화시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안에서 해줘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숨 쉬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함께 너의 살리신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위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선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성경에 기록했는데 누가 들었을까요? 바울. 누가가 기록했는데 네, 바울에게 들었겠죠. 바울이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중에 바울이 회심할 때 계속해서 그가 의문에 쌓던 스데반이 본 주님이란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어땠을까? 그분이 있을까? 저렇게 봤다고 하는데 거짓말 같지 않거든요. 그죠? 죽을 때 돌로 맞은 그런 일에 그때 봤다는 고백이 거짓일 수 없잖아요. 그런 의식 가운데 다른 사람 핍박을 받지만은 담에색에서 주님 나타났을 때, 아, 주님! 스데반이 있던 주님! 스데반이 봤던 주님! 주님이시군요. 이것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위의 것을, 위로부터 오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될 믿습니다. 이것이 돼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인정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땅의 것을 생각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어떤 노름꾼이 노름하다가 너무 이르니까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 들켰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뒤지게 뒤지게 두드려 맞고서 2층에서 아래층으로 던져서 무릎이 꺾어지고 다쳤어요. 그래서 훌륭한 수도사에 찾아갔습니다. 수도사님, 내가 이 노름 중독을 정말 이지기 못해서 노름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수도사가 한참 그 도박자를 하는 중독자를 쳐다보더니 다음부터는 노름할 때 2층 와서 하세요. 1층에서 하세요. 아니, 수사님, 좋은 말이지. 내가 그 노름하는 걸 어떻게 없애줄까 하면 왜 그러냐. 당신 중독인 거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러지 말고 위험을 감수하지 하지 말고 1층에서 다리 안 부러지게 그렇게 하라고. 실제로 우리 동네에 원래는 그 아주 성실한 사람인데 친구들 꼬임에 빠져가지고 노름을 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부인이 얼마나 그냥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그렇게 큰 소리 부부싸움을 하는지 아주 시끄럽게 부부싸움을 해요. 목소리가 강하게 날카롭게. 그 남편이 노름한 사람이 작이라고 했어요. 작은 도끼라고 했으니 손으로 손도끼 그래? 엄지손가락을 잘랐어요.
나중에 노름 안 했을까요? 다른 손가락을 써가지고. 여전히 노름, 또 친구들, 그래 좋은 친구를 줘야 돼요. 친구들이 하라고 하는 뭐예요? 돈 따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불효 자꾸 우리를 충동하는 거,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무슨 도움 줄 것 같아요? 내 거 뺏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나한테 뭐 도움 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내 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독 참으로 끊기 어렵습니다. 담배 간단한 건데 남자들은 담배를 줄이는데 여성들은 더 많아진다고 그래요. 피는율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중독이 너무 힘들어요. 끊는 분도 쉽게 끊지만 저도 1년 피다가 끊었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끊는 분들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 세인교도 학부형 모임에 있을 때 한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끊어야 되겠는데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했습니다. 한 달 되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열흘 가도 안 끊어지고 20날이 가도 안 끊어지고 29일 됐는데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하죠. 그래도 하루 채운다고 30일 갔는데 새벽에 어디서 이상야릇한 냄새가 오는 거예요. 구역질 나게 그 냄새 나는 것이 풍경인데 담배 냄새. 그게 참 멀리 가요. 새벽엔 또 기온이 낮으니까 이게 옆으로 퍼진다고요. 그 구역질은 그래서 끊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면 됩니다. 바꾸시면 되는 역사가 있어요. 올해 새해도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역사고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도 하시고 성리도 많이 읽으시고 정말로 내가 온전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새 것을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그리고 1장 2장 계속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아들 안에, 사랑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사는 우리 신분의식을 가지면은 또 그것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다짐과 그렇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은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역사로 우리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주의 사랑을 나에게 나타나시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지키는 자라야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 내가 받은 신분을 가지고 사명의식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 말씀 지키는 것 성령인들을 따르는 것 그걸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선언합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학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학문을 하는 것이 왜 문제가 아니잖아요. 활용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많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되겠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아는데 행하면은 말씀대로 행하면은 우리가 얼마 큰 많은 수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알기만 하고 암송만 하고 그냥 기억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걔는 훌륭하다. 걔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불과 잠깐 봤습니다. 근데 이 개를 키우는 사람이 키울 수 없어서 다른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 받은 사람이 개를 데리고 가는데 오토바이 매달고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끌려가다가 목에 그냥 달렁달렁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쫓아가서
이게 뭐냐? 차라리 나를 달라. 그래서 그 개를 받아가지고 키웠는데 이 개가 트라우마가 심해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한테. 2번 연번에 맞았으니까. 한 번 죽을 뻔했으니까. 한번 팔고 한번 주고. 그런데 그 개가 나중에 그 수의병원에 가서 동물병원에 가보니까 임신을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 개가 포기를 못하고 그래서 살았던 거예요. 목이 저으면서 컥컥거리면서도 산 것은 새끼 때문에 산 거예요. 나중에 그 전문 개에 대해서 이제 아는 사람이 전문가가 와서 알려주는데 거리가 지금 너무 피해의식이 크니까 트라우마가 강하니까 이것을 개 집에서 나오려고 안 해요. 그리고 1m밖에 안 나와요. 사람도 무서워. 네. 그래서 사람이 나오면 1m 정도 나오는데 그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서는 사람이 가면 금방 도망가요. 주인인데도 자기 먹이를 주는 사람인데도 도망가요. 그러니까 먹이를 놓고서 오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먹이를 먹으려고 와요. 조금씩 조금 더 1m, 2m, 3m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 5m 이상 오더라고요. 먹이를 놓고서 오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면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전문가가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가세요. 뒤로 가면서 주니까 손에 있는 것도 받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키워가지고 이렇게 나중에는 새 집도 지어주고 따뜻하게 해서 새끼도 나중에 낳고 분양한 거라더라고요.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면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 속에는 마찬가지. 내 속에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이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 아멘. 나는 죽었는데 자꾸 그것이 살아서 역사해요. 그 모든 걸 다 죽었잖아요. 상처도 죽고 죄도 죽고 원망 불평도 다 죽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상관했다고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 16, 17절 보면 거기에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렇다면 죽었다는 신분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그 육체로 그대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새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돌아가신 목적이,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그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 폭 들어가지 못하고 반쯤 걸쳐놓고 반은 서럽고 반은 이 양다리에 걸쳐서 어떻게 나중에 그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것도 못 넣고 저것도 못 넣고 찢어지는 거죠. 우리는 신분의식을 분명하게 갖길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을 삽니다. 새로운 신분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늘 새 신분으로, 새 신분 의식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면은 늘 과거가 자꾸 사단이 그거 가지고 일어대는 거예요. 약점 아닌 약점 가고 자꾸 우리가 쫄고 눈치 보고 피해의식 가운데 계속 움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고 분명히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그냥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 삶의 실제예요. 바라는 것이 그냥 바라는 것으로 소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어떻게
삶으로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장에는 분명히 뭐라고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요? 바라보는 법칙에 야곱의 할아버지 생각나죠. 할아버지. 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볼 수 있는, 그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죠. 지난번에 한번 이거 설명했죠. 사람이 자고 계집이었죠. 참 계집이 아니라 여자였죠. 이게 사람이 뭔가 줄 수 있고 끌어당길 수 있는 이 모습이 사람 인자예요. 네. 그렇죠. 약간 허벅지에 힘을 주고 손을 뻗고 있는 상태. 그리고 여자였잖아. 무릎을 꿇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무릎이 꺾어져 밑에가 무릎 꺾었어요. 발을 꺾고 발이 꺾고 발이 이렇게 그런 상태. 그리고 무릎을 안고 무릎 꿇고서 안고 있는. 그게 점 2개 있으면 어머니예요. 위에 안에 점 2개 있으면 어머니 모자예요. 바로 이처럼 내가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는 분이 여성이에요. 얼마 큰 힘께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리 힘 없으면 그걸 못 하잖아요. 다리를 굽혀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그 근력이 있어야 우리는 그처럼 사람 노릇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큰 능력이 남자는 끌어올릴 수 있고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여성은 안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사명이에요. 이런 본물 가지고 살라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는 장사도 있고 우상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떠나서 가라고 했는데 말씀 쫓아갔다고 했는데 스데반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가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 영광이니까 이게 뭐예요? 스데반이 이처럼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는 이게 하란에서 간 것인지 불렀는지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스데반은 분명하게 이것을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가 우르입니다. 우르. 여기가 바벨론. 그리고 여기가 하란.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5천리. 저는 100리를 걸어본 일이 없어요. 군대를 안 가봤기 때문에 행군도 안 해서 100리 이상을 걸어본, 한 60리는 걸어봤어요. 그런 100리는 못 걸어봤어요. 근데 이 5천리, 여기서 여기까지만 2천리가 된다. 근데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갈대아로.
메소포타미아, 지금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그 여정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렇게 온 것이 그 역사를 말하고 있죠. 조금 딴 얘기지만은, 나홀이 29세 살 때 데라를 낳습니다. 데라 70세에 하란을 낳았고, 롯은 하란이 몇 세에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앞에 보면은 30세쯤에서 낳았으니까, 하란이 일찍 낳았으면 롯을 30세 낳았으면은 아브라함 130세에 데라에 낳았으니까 롯은 몇 살쯤 됐을까요? 아브라함보다 30세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60세 낳았으면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75세고. 근데 조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정죄고. 예. 그 우리 생각에 조카는 손아래다 생각하는데, 여기는 학렬은 낮지만은 장손이에요. 우리 요즘은 안 그래도 옛날에는 그러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애를 어, 뜻이 며느리보다 시어머니보다 며느리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 그랬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저를 좋아했던 애가 하나 있는데 그 동네 같이 살았어요. 부잣집이에요. 그 아이가 그 삼촌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같은 해 같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낳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나 그냥 관념이 아니라 성경에 잘 보면, 서대반처럼 보면은 확실한 그렇게 한 아브라함이 롯을 존대한 이유가 까닭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걸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에요. 그럼 이삭은?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소망이 분명하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제단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100세 나를 낳았는데 100세를 낳게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분명한 다음 길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도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을 줄을 믿었다고 했거든. 아마 아브라함 그것을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브라함, 참 이삭은 소망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고생 많이 했지만은 이삭은 고생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애굽에도 안 내려갔어요. 거부가 됐어요. 100배 넘어가지고. 그 가문 땅에 새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블리스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잖아요. 시비를 걸잖아요. 여기 웃다니까. 싸우지 않고 항상 양. 그래. 가면 되지 뭐. 또 가서 파면 또 나와요. 너무 유약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기도. 그런 면도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야곱보다는 에서를 좋아했죠. 들 사람을. 사냥자라고 힘있어 보이니까. 또 털도 많고 그러니까 사나이처럼 보이니까 그 장자 에서를 좋아했죠.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했지만 똑같이 했지만 아브라함은 뺏겼지만 이삭은 뺏기지도 않았어요. 미리 알게 해서 안고 있는 것을 보이게 해서 보여주셔서 미리 알게 해서 그렇게 뺏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를 얻을 때 어떻게 얻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 틀에 배회하고 있었는데 종이 가서 데려다가 탁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저를 돕던 리더가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삭처럼. 이삭을 받았는데 뭐 너 받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냐. 1년도 안 돼서 저도 결혼했습니다. 축하합니다. 2년 기도 있으면 진짜 안 했었는데. 6개월도 안 됐을 거야 아마. 6개월 아니야. 그때 나한테 그러지. 야곱인데 얘기해. 네. 겨울쯤 했으니까 겨울쯤에 하고 봄에 했으니까. 어쨌든 야곱은 또 이삭 다음이니까 뭘까요? 야망의 사람이었어요. 야망이요? 예. 네. 야망이 어떻게 생기나요? 바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요? 근거가 있어야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게 소망이고 소망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의 삶을 삽니다. 아멘. 이삭은 순종의 삶을 살았지만은 야곱은 바라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어렸을 때 누굴 만났을까요? 아브라함을 만났어. 그렇죠. 아브라함 160세 때에 야곱을 낳았어요. 손주를 낳았어요. 이삭이 60세 때 낳았으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고 160세 때에 손주를 본 거예요. 첫 손주를 본 거죠. 근데 에서는 손주를 못 낳았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야곱과의 에서는 손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175세예요. 그러면 야곱이 3살 때부터 말을 했다면은 할아버지하고 적어도 12년 동안은 같이 지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했을까? 아마 자식보다 이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때 뭐 그들하고 해서 자식을 6이나 더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많이 따랐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늘 야곱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요? 하나님 얘기. 약속을 얘기를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리브가가 꿈 얘기를 통해서 자기 하나님께 받은 너 태중에 있는 내가 장자 역할을 해야 돼. 내가 큰 자가 된다고 했어. 큰 자가 너를 섬긴다고 했어.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가 그것을 이루려고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약속을 복을 받게 했잖아요. 그처럼 야곱은 이렇게 소망의 이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로 꿈으로 갖고 그렇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통해서 놀랍게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망의 살이지만은 사랑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사랑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14년이나 봉사한 사람이에요. 축복을 굉장히 좋아했어. 네? 야곱이 축복, 네. 나를 축복하고 하라고 그렇죠. 붙잡았으면 예, 꼭 축복을 받고. 야복강에서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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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은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네. 그리고 나중에 군일에서는. 애굽에 가서 축복하는 사람이 됐어요. 네. 아멘. 자녀들 축복했어요. 허무한 세. 네. 그래도 아빠도 축복하고. 대단한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네. 축복을 받아 것을 하나님께 사랑해보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감사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렇게 열매가 있으면 감사가 되면 능히 축복할 수 있고 그것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예삼촌에 변명할 때 보세요. 나는 밤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당신의 손아 하나도 안 끼쳤다. 그렇게 수고한 그것이 바로 사랑의 섬김이고 수고예요. 사랑으로 봉사했어요. 그래서 12자녀를 낳았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된 것이고 뿌리가 된 것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뭘까요? 요셉이요? 네. 경건한 사람. 요셉은 하는 일마다 네.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 범사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종으로 팔려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부하게 했으니까 감사. 이게 요셉은 환경이 예?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이게 환경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그렇죠.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이게 보디발 그것도 그렇죠. 감옥에도 그게 예? 감옥이 아니고 요셉도 엄청 트라우마가 있었을 사람인데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네. 하나님 인정하는 거잖아요. 당신들은 예. 나를 그 형들한테 말할 때 당신 나를 해야 아래 했지만 하나님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 살리려고. 당신들께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이 총리에 있어서도 자기 신분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 사람이고 아니 아브라함 민족이고 족속이고 아버지 요셉 장 야곱의 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 내 뼈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아니 신분의식을 이게 확실한 거잖아요. 총리를 해서 취해서 나는 여기서 호위하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나는 목적은 감사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아주 귀한 말을 하죠. 형들이 두려워 떨어가지고 아버지 이름 빙자해가지고 잘못했을지라 용서해달라고 했다. 해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했어요. 당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 가족까지 다 내가 기르겠습니다. 아멘 그는 11째였지만 사고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의 덕목이에요. 아멘 어떤 고아원에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 찾아와서 고아를 하나를 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찾지 않는 고아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입양하겠다. 예. 그래서 그래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꼽추인데 이름은 참 좋아요. 이름이 멋이 굿페이스예요. 우리마도 멋있죠? 멋이 굿페이스. 참 좋네. 그 사람 쳤습니다. 10살짜리 그 꼽추 멋이 굿페이스를 데려다갔습니다.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고아원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보는데 아주 모범적인 고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사랑이 넘치고 아이들한테 참 잘해주고 저녁을 먹고 피아노 앞에 모여서 있는 것은 참 그것이 천국 같았어요. 그 고아원 원장 이름이 멋이 굿페이스예요.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 고아가 가장 훌륭한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 앞으로 고아원을 이끌어 갈 사람, 그 훌륭한 제목을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사랑을 쏟고 아까 끌려가던 걔를 그것을 아무도 그걸 구할 사람이 없는데 안 됐다고 말은 다 해요. 통장은 다 해요.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쫓아가서 그 개를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개 치료한 전문가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개를 6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얼마나 이쁜가요? 그 잘 키울 수 있는 능력도 참 중요하고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렇죠. 그 안목도
바로 그거예요. 그 유튜브 그게 예수님이 뭘 봤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그것이 누구예요? 즐거움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우리잖아요. 우리 나잖아요. 우리 모두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 기쁨이 돼야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고 영광이 돼야 되고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새로운 새 시대, 새해에 그렇게 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부르신 귀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에 예수님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때 영광 중에 우리를 받아서 아니면 부활해서 그 영광 중에 나타날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냄새나는 존재가 아니라 썩어진 존재가 아니라 지나간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존재라는 거죠. 그러려면 버려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음란은 성적인 것을 주로 말하죠. 그런데 그늘됨이 아니라 음란할 음자예요. 물이 넘치는 거예요. 지나친 거예요. 성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넘치는 거예요. 분별 없이 대상과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하는 거예요. 혼이 그러면 넘칠 의미예요? 음란할 음자로 이제 우리말로 없으니까 이제 음란하다는 그대로 이제 그 말을 그대로 쓰는데 물수자가 앞에 있잖아요. 네. 위에 손을 잡는 손톱 조가 있거든요. 손 꽉 잡고. 잡는데 뭘 잡아요? 무조건 생명 있는 임신하다. 열십자하고 사람 인자가 합한 것이 선비사자거든요. 선비사를 잡는 것인데,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하늘 창세기 때 있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 다 자기 걸 잡는 거예요. 이게, 역시 그거 죄를 해주세요. 좋아하는 건 차가.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헛되다. 그렇지. 지나고 보면 헛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음란의 음자고. 음란의 음자, 어디를 놔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지고지고 움켜쥐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고 제도가 있어서 그 가운데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질서가 없이 자기 욕심대로 하니까 이것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은 내 성적인 욕구가 아니라 여기서는 주로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반, 세상 것도 반. 이것도 좋고 아니, 하나님이 좋은 줄 아는데 이걸 못 넣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걸 못 넣는 거예요. 저는 먼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장모가 지옥에 갔는데 그 부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우리 엄마 지옥 갔는데 밤새 울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이고 우리 장모님 좀 천국에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데려갔어요. 천사가 내려오니까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허겁지겁 막 그냥 딱 집어서 올리는데 많은 사람이 막 손발이고 다 붙잡는 거예요. 그래도 천사가 그냥 힘을 써서 올라오는데 그럼 줄줄 달려오는. 네, 달려오죠. 네. 그런데 그 장모가 뿌리치는 거예요, 이걸. 떨어뜨리고 네. 자기만 가겠다. 네. 하나 떨어질 때마다 힘이 있죠. 그 천사가 힘을 잃는 거예요. 다 떨어지니까 힘을 그냥 그 장모까지도 못 그냥 혼자 천사 혼자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지 못하면 내가 나를 정말로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과거 그것을 끌어안고서 계속 갈 수 없고 내 자신이 구원받으려면 정말 다른 사람을 안을 수 있어야 되는데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새 것을 품어 쓰셔야 되는데 옛 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심, 탐심, 우상 분별하는데 탐내는 거 정말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아닌 것이 어딨냐고 세상에. 세상 것이. 주님은 욕심이 없었을까요? 열심, 사랑의 열심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는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중간에는 형벌은, 죽음은, 고통은 잊으신 거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아들로서 부끄럽냐고요. 인간에게 숨어왔는 게. 인간의 손가락질 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귀해서. 이처럼 두 마음 품는 것 우리가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주님 안에서, 아들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거짓을 통해서 모든 분과 악의와 그리고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했습니다. 거짓말을 말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보라고 했어요. 아멘.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마. 예. 어떤 것도 거짓말은 악의 모양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거짓말은 너무나 별 생각 없이 많이 하는 게 없어요. 위급하면 다 해요. 양다리 걸치는 두 마음과 거짓말. 왜요? 나 속일 수 있어요?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못 속이잖아요. 내가 다 알잖아요. 거짓말은 나는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아시잖아요. 내 성령님 더 명확하게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속일 수 있어요? 성령 어떻게 속여요? 나는 어떻게 속여요? 속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두 가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이 양다리 걸치는 것과 나를 속이는 것, 하나님 속이는 것, 될 수 없는데 다윗이 그리 훌륭한 것은 나의 숨은 허물까지라도 다 드러내달라. 그래서 그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기도를 미리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 용서받은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알지 못했다는 그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신 그 은혜로 그 용서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오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자기 하나님 형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아닌 것은 지식이 소용없어요. 왜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참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삶은, 새로운 것이 된 삶을 살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를 알고 만유 안에, 만유 위에, 만유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이분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귀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거기에 감사까지 합해서 이 모든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처럼 귀한 신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이곳에 올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만난 사람마다 이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새 생명을 입게 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